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오늘은 모라비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모라비안의 부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번 주 얘기 잠깐 좀 반복하고 가자면은 모라비안은 그 근거가 되는 어떤 아니죠. 이렇게 얘기합시다.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루터 때 성공한 이유가 있었어요. 루터 때 왜 성공했냐면은 활자가 발달했어요. 그때 금속 활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찍어서 배포가 가능했어요. 그 이전엔 그게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 어느 한 사람이 얘기하고 그 주변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뿐이었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파급력이 확 미치기는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 가운데 구교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교황이 왕을 세우고 전쟁하고 이런 때, 그리고 교황의 그 교회가 돈이 많고 면제부를 사고 팔고 하는 이때, 모두가 타락한 이때, 여러분 주위에 모두가 다 타락했어. 여러분이 거기서 진리를 발견한 거야.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걸 발견했어요. 기쁨이 막 가득 차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걸 주장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뭐가 나가요? 욕 먹어요. 욕만 먹으면 괜찮은데 이 당시에는 뭐예요? 마녀 재판부터 시작해서 종교 재판이 아주 심하게 극심하던 때였지. 사람들 찢어 죽이고 이러던 때, 화형시키고 이러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내뱉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야누스 같은 사람이 그것을 뭐예요?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죽으면 죽겠다라는 심력으로 내뱉기 시작했고, 공의회, 콘스탄틴 공의회에 찾아가서 자기의 뭐 믿는 바를 선포하고 잡혀가서 고문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다가 결국 화형당해 죽었어요. 근데 이 야누스가 죽은 다음에 야누스가 외쳤던 메시지들의, 베들레헴 교회에서 외쳤던 메시지들을 감동받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나서 그들이 형제단을 구성합니다. 근데 야누스가 화형당했는데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교황청이 보기에는 이게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잖아요, 그죠? 이 하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가 아니라 한 뭉탱이가 일어나니까, 무리가 일어나니까 이게 더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십자군이 이들과 전쟁을 합니다. 30년 전쟁을 하면서 보헤미아 형제단이 거의 괴멸 상태에 갑니다. 거의 다 죽어요. 거의 다 죽고 명맥을 유지하다가 루터가 이제 나오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는데 1722년에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던 형제단 사람들 중에 일부가 어디로 갔냐면은 그 진잔도르프가 있는 성 헤르노트 성으로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을 진잔도르프가 이렇게 보호해요. 이 보호한다는 것은 화형당에 죽을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뜻은 뭐예요? 같이 묶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모라비안을 품고 난 다음에 루터파 뭐 또 뭐 여러 가지 교단들, 여러 가지 파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요. 핍박받는 자들 계속해서 받아들여서 진젠도르프는 진젠도르프에 대해서 제가 이단이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쓴 글만, 밝혀진 것만 한 400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반대에 부딪히고, 작센이라는 지방에서는 추방당하기도 하고 또 어딘가에서 또 사로잡히기도 하고 잡혀서 영창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거쳐요. 근데 끊임없이 그들이 뭐 진지한 도르프가 그들을 계속해서 감싸 안고 품고 이제 갑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진젠도르프의 그 의도는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어요. 진전도르프가 그것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수많은 사람들, 죽을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보호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들은 어떤 사람, 쫓겨온 사람들, 목숨 걸고 자기들의 믿는 바를 어떻게 해요? 사수하는 자들이었어요. 불에 태워 죽인다는데 그걸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진리를 은혜를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여러 지방에서 종교개혁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믿는 교리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조금씩 또는 많이 달랐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였는데 이 진전도르프가 이들을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은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한 교리를 갖고 있잖아요. 한 교리 한 목소리였단 말이야. 이 핍박을 받아도 이거 붙잡고 나가면 됐었어요. 근데 이들을 모아놓으니까 교리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떤 사람이 예배드릴 때 앉아서 예배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서서 예배드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침례를 이렇게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침례를 저렇게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런 그게 다 다르단 말이야. 본래 진젠도르프는 루터파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애들 다 이렇게 흡수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루터파가 너무 이렇게 구교랑 예배가 형태가 비슷하다.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럼 자기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5년 동안 핍박받는 자들이 저기 가서 살았다, 보호한다, 진젠도르프가 그들을 지켜준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어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목숨 걸고 어떤 교리를 지켜낸 사람들이란 말이야. 목숨 걸고 지켰던 교리들에 대한 부분이 부딪히니까 이들이 연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돼요. 아, 설교를 왜 저런 식으로 하지? 왜 찬양을 저런 식으로 하지? 아,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계속해서 이렇게 반목이 있는 거예요. 반목이 있으니까 진젠도르프가 좋은 의미에서 1722년부터 모라비안 교도를 시작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였지만은 5년 동안 받아들였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끝장나기 직전인 거예요. 여기선 이 목소리, 저기선 저 목소리, 만나서 싸우면 으르렁 우리 교리가 맞네, 니네 교리가 틀리네, 이게 더 성경적이네, 저게 더 성경적이네.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소리치고, 만나면 논쟁하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진젠도르프가 이들을 모을 때는 어떤 신앙의 거룩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공동체로 모아왔는데, 이거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 모임이, 이 공동체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는 글러버린 거예요. 글러버린 거예요. 틀렸어. 안 되겠어. 그래서 진젠도르프가 보헤미아 형제단이 갖고 온 형제단의 규율을 바탕으로 해서 그 모라비안들이 살고 있는 그 헤르누트의 규율을 만듭니다. 공포는 안 했어요. 공포는 안 하는데 규율을 만드는데, 안 그래도 싸우고 있는 애들한테 이게 규율이야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싸우겠지, 그치? 그걸 못 던져요. 못 던졌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교리는 동일하지 않는다. 니네는 니네 교리 믿어라. 니네는 니네 교리 믿어라. 그거 다 비본질적인 것이다. 본질적인 게 있다. 너 예수 사랑해? 예수 사랑해. 너 예수 사랑해? 예수 사랑해. 우린 예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자들이다.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린 이것에 하나 될 것이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서로를 형제로 대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형제로 서로를 여겨라. 세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을 선택해라 였어요. 자, 이걸 딱 만들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서로를 형제로 대하라. 그리고 사랑을 선택해라. 대략적으로 이 세 가지를 딱 만들었어. 만들어 놓고 다음에 딱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지금 뭐야? 사소한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건단 말이야. 우리가 진짜 목숨 걸어야 될 본질적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 앞에서 보면은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하고 뭐 별의별 소리 옳은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다? 울리는 꽹과리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진젠도르프가 하려고 하는데, 자,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로 말미암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 없이 뭘 시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8월 5일 날 1727년 8월 5일 날 진젠도르프와 청년들이 밤새 기도를 합니다.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들 사이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형제로 대하고 서로를 사랑을 선택하는 이 세 가지 본질에 대한 것들을 우리 공동체에 굳건하게 서게 앞서서는 내용을 가지고 진젠도르프와 청년들이 밤새 8월 5일 날 밤을 새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8월 10일 날 5일 뒤죠.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회중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깊은 회개가 임합니다. 뭐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만지심이 있었어요. 깊은 회개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 지금 눈물 흘릴 때예요. 연락에 지금 힘 얻어서 지금 싸울 때예요.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은 힘 얻어서 뭐예요? 이 공동체를, 저 비진리 가운데 있는 자를 어떻게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믿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 가운데로 이끌어와야겠다 생각하지만은, 서로가 각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비본질이란 말이야. 앉아서 예배드리나 서서 예배드리나 뭐 찬양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며칠이라고요? 8월 10일이에요. 그리고 이틀 3일이 지난 다음에 1727년 8월 13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의 의미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성찬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일부러 떡을 하나를 갖고 오죠. 하나를 어떻게 해요? 뜯어요. 그리고 나누어 줘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한 몸을 우리가 먹었다. 그래서 한 형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잔을 나눌 때도 굳이, 요즘엔 편하게 이렇게 잔 다 이렇게 나눠 놓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굳이 한 잔에다가 이렇게 한 병에서 이렇게 따라서 여러분에게 나눠줘요. 뭐예요? 한 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우린 몇이다? 하나다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날 그 성찬식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해요. 전체 회중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바람과 같은 임재가 훅 하고 불어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서로 막 다투고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옆 사람들의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미안하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들이 미안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내가 낫고 너는 틀렸고, 옳지 못하고, 나는 맞고 너는 그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증언들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계신 어린 양만 보았습니다. 라는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나누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찢어진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옳네 네가 그러네 하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런 아무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싹 지워버리시고, 서로의 연약함 어떠한 것들 다 지워버리시고 뭐만 남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셨다고요.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사함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사함받았어요. 자, 옆 사람들은요?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사함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요. 내가 예언이를 볼 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영혼을 사랑하사 저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걸 보는 거예요. 혜영이를 볼 때 뭐예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영혼을 보는데 그것 외에 다른 것들 가지고 이게 주절주절거렸던 내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 사람한테 미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다 하셨는데 나는 그에게 죄를 지우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그 모든 것들이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진전도르프는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그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아요, 달라요? 다른 점이 있어요, 없어요? 찾으면 엄청 많죠. 나는 남자고 여러분 여자고 나이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믿는 것도 각자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우리 수준이 아니라 교단이 다르고 예배 드리는 게 다르고 외치는 게 다른 곳은 이 연합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뭘 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서 진전도르프가 형제단의 규율을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중심 삼아라. 두 번째, 서로를 형제로 대하라. 보세요. 형제로 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끼리는 좀 쉬워요. 네, 우리끼리 좀 쉬워요. 근데 여러분의 그릇이 좀 넓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앞에 있는 행복한 교회, 저 옆에 있는 수영교회, 저기 있는 신부상교회, 또 저기 있는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교회. 어떻게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형제로 보고 그들 대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면 뭐예요? 기뻐하고. 왜 우리 교회는 안 오고 저 교회만 다 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예요? 그 교회가 부흥하면은 하나님의 몸이 복을 받는다 생각하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고 교회 지나갈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는 것 저들도 믿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셨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이 있게 하셨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 부흥이 있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왕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그 부흥 연합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어떤 그룹과 이제 연합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저 그룹은 도저히 같이 못 가겠습니다. 난 저 그룹이 외치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석해요? 아 나는 동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이죠. 얘기했습니다. 나도 네 생각에 100% 동의하진 않아. 이렇게 할 말이 없더래요. 뭐 연합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제 생각에 100%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프로나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날 사랑하셨고 날 용납하셨고 저를 품으셨습니다.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됨을 찾으세요. 하나됨을. 완전한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된 교회를 찾으세요. 우린 뭐가 부족한가, 뭘 좀 더 채울까, 뭘 좀 더 할까, 이걸 좀 더 하면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나 하지만은 하나님께 뭘 찾으신다고요? 사랑을 찾으시고 하나됨을 찾으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왔을 때 진잔도르프가 그걸 외치기 시작했을 때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안에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을 모라비안의 부흥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며칠요? 1727년
8월 13일 오전 11시 이날을 모라비안의 부흥의 날이라고 불러요. 부흥의 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형제를 대하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 모라비안의 부흥의 사건은 세 가지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첫 번째,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 돼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십시오. 아멘. 예. 하나됨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힘써서 지키셔야만 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킨다는 말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됨이 힘써 지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13장 1절부터 1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제 13장부터 이게 쭉 지나가다 보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이제 잡혀가십니다. 그러면서 13장에 처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통을 벗으시고 이렇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난 다음에 대야에 그 물을 담아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발을. 그러면서 누가 크냐 이렇게 막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뭐 내가 주의 우편에, 내가 주의 좌편에 이러고 막 싸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싸우더만 이 잡것들 입 좀 닥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둥아리를 확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들으시다가 내 같으면 그건 못 듣고 있을 것 같아. 오늘 밤이 지나면 지금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이 절대 절명의 순간 가운데 저 생각하는 꼬라지를 확 야씨 성찬식 다 뒤집었고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은 가만히 가서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대물을 받아와서 한 명 한 명 발을 씻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사람들이. 그 종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뭐 가타부터 말씀도 없이 왜 하는지 아무런 말도 없이 발을 씻기시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내 발은 못 씻깁니다. 내 발은 못 씻깁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은 넌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럼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우리 베드로는 항상 한 발 더 그렇게 열정이 과하신 분이셔서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목욕할 필요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발을 다 씻겨주세요.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겼다. 그리고 모범을 보였다.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게 어떻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떻게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쟤는 왜 저래? 쟤는 저거 어떻게 내가 저거 좀 고쳐줄까? 저거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줄까? 차라가 따로 만날까? 얘기를 좀 할까? 제가 해봤는데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변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잔소리 끝나는 순간 그것도 끝이다. 잔소리 한다고 변하지 않는다. 잔소리 한다고 변할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 옆에 진짜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녹음해갖고 맨날 귀에 몇 번 들었어 이렇게 귀에 피나 안 나, 뭐 사진 찍어 보내 막 이렇게 할 건데 잔소리로 변하지 않고요. 섬김으로 변하고 사랑으로 변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긴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요? 감당해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하고 더럽고 가장 낮은 부분에 내가 낮은 곳에 서서 무릎을 꿇고 그의 그것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이 그 당시에 비누 있나요? 흙길을 맨발로 또는 뭐 샌들 같은 거 신고 걸어 다니니까 발을 디딜 때마다 먼지가 푹 나죠, 그죠? 거기를 하루 종일 걸어요. 그럼 저녁에 오면은 발이 어때요? 발을 탁 해서 보는 순간 으
물을 탁 연 순간 꾸중물이 쭈르르 그걸 꼼꼼하게 씻겨주는 게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하셨어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거. 해볼까요 오늘? 왜 하지 말자고 얘기해? 네가 못하는 말을 내가 얘기해 줄게요. 발을 안 씻고 왔어요. 깨끗하지 않아요. 나는 오늘 발 밀면은요 이렇게 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약간 좀 민망한 마음들이 좀 있죠, 그죠? 여러분 씻는 자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내어 맡기는 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맨발을 자신의 더러움을 수치를 벌거벗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어 맡기는 것도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하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상관이 있어지고 형제가 되고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헤르누트의 부흥이에요. 이러면서 연합이라는 어떤 교리적인 어떤 것들보다 이게 맞네 저거 맞네 우리는 하나라는 어떤 연합이라는 가치가 그 공동체 안에 이렇게 분명하게 세워졌고 그냥 심장신학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보통 교리 때문에 이들이 막 신학 때문에 싸웠는데 이것을 잠재우게 하는 신학은 어떤 신학일까요? 심장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교리로 이렇게 저렇게 만든다고 신학으로 이런 건 저런 거 주장한다고 하나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려야 된다. 가슴으로 어린 양과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게 심장신학이에요. 복잡할 거 있어 없어요? 너무 단순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됨. 두 번째 뭐예요? 어린 양과의 관계. 심장신학.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들이 그 부흥을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진전도르프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흥의 경험을 놓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백년 기도예요. 우리가 그 부흥의 어떤 그 뜨거움을 잃지 말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자 하면서 백년 기도회가 이거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우리는 하나인가요? 얼만큼 하나인가요? 사실 요 근래 들어서 제가 몇 가지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나 우리 친구들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이랬어요. 그리고 그 고민의 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기꺼이 일하는 답이었어요. 나 여러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어요. 모르지 또 우리가 누가 손톱 하나씩 뽑고 이러면 또 베드로처럼 이럴 줄은 몰랐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아파.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제가 냉정하게 기도하다가 뜨거운 마음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냉정하게 딱 하나님을 고민했을 때 내가 죽을 수 있겠다. 내가 죽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쁨이죠 그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다면은 굉장히 기쁨 가운데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 마음이 아니죠.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부흥은 뭐라고요? 하나됨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에요? 사랑이 제일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외칠 수 있고 옳은 것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외칠 게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두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얘기해요. 서로 뭐 하면요? 사랑하면요. 끔찍하게 사랑하면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건데,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바가 있고 우리가 외치는 바가 있고 내 나름대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우리 안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